예, 고린도후서 강의 13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이 1장부터 16장까지 이 첫째 서신을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하고 그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해야 된다고 이제 성도들에게 상당히 그 강한 어조로 편지를 썼던 것을 이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한다고 이제 이야기했다가 그 방문 계획이 자꾸 취소가 되고 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니면 성도들 가운데 또 어떤 자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이렇게 약속을 어기는 것을 보니까 참된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심지어 사도 바울 보고 추천서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태가 이제 발생을 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면서 바울이 자기의 이제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몽땅다 이렇게 드러내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가지 못한 이유, 자기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유, 실질적으로 가지 못한 이유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지 못했다. 이런 이유들을 구구절절 쭉 이렇게 쓰면서 6장 끝까지 이제 나갔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드디어 7장에서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드디어 회개했다는 그와 같은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지금까지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쭉 이렇게 정리하면서 회개의 결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디도에게 또 자기에게 어떠한 위로와 기쁨이 넘쳤는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 내용이 갑자기 반전이 되는 그런 것이 여기 고린도후서 이제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7장 이르기 전까지 7장 1절까지는 그 바울이 뭐라 그럴까 비난한 듯한 아니면 굉장히 그 성도들 향해서 섭섭한 그런 그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가득 들어 있다가 이제 7장 2절부터 넘어가서는 이들의 회개를 통해서 바울이 모든 것들을 다 어느 면에서 이제 잊어버리고 그리고 기쁨과 위로와 격려를 얻는 또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는 그런 대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고린도후서 쭉 살펴보면서 1장부터 6장까지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을 열고 내가 너희에게 마음을 열고 너희를 진정으로 대하듯이 마음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라고 계속해서 이제 받아들여라 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특히 고린도후서 6장의 이제 끝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고린도후서 6장 끝부분에는 이 세상과 분리되지 못한 이와 같은 그 삶을 사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고 세상과 분리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세상과 분리가 돼서 하나님께로 거룩히 구분이 된 그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불러주신다.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7절 거기 가서 보니까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이방 잡신들을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구분되지 못한 그와 같은 그 사람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주고 전능자가 말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도라고 하면 더러운 것과 부정한 것에서 자신을 분리시키는 그와 같은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바울이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의 결론을 7장 1절에 가서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그들이 추천서를 가져오라고 그러고 뭐 그렇게 얘기했지만 바울은 그들을 미워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죠. 극진히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렇게 속썩이고 그런 성도들인데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런 약속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그런 약속들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이제 결론을 딱 내리고서 그래서 이제 반전이 되는 거예요. 반전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성경의 이 서신의 내용이 이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7장에서는 회개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그런 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2절에서부터 이제 16절 가서 보는데 2절에서 16절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절에서 이제 4절은 바울이 격려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고 5절에서 12절은 디도가 격려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그 다음에 마지막 16절까지 거기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격려하는 그러한 그 내용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먼저 제가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받아들이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잘못하지 아니하였고 아무도 부패시키지 아니하였으며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지 아니하였노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 7장 13절 가서 보시면은 같은 장의 13절 그런즉 우리가 너희의 위로를 통하여 위로를 받았고 참으로 디도의 기쁨으로 인해 넘치도록 기뻐하였으니 그의 영이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다시 활력을 얻었느니라. 지금 이제 바울이 왜 이와 같은 그 회개의 소식과 회복의 이와 같은 그 기쁨을 나누려고 하냐 하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교의 성도들의 그 실제 마음이 바울을 미워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2절에 다시 한번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받아들여라. 내가 너희에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여기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목사라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도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잘못하지 아니하였고 아무도 부패시키지 아니하였으며 교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뭐 어떤 재물 면에서 뭐 어떤 면에서도 성도들 가운데 아무도 부패시키지 아니하였고 또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지 아니하였다라고 목회자라고 하면 그렇게 진실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바울을 반대하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 바울이 큰 잘못을 하지 않았냐. 그렇죠? 바울이 여러 가지 그 교리들을 부패시키지 아니하였느냐. 또 뭐라 그래요? 바울이 너희 가운데서 돈을 갈취하고 착취하지 아니하였냐.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의 그 권위를 자꾸 실추시키니까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건 난 한 번도 어느 누구에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12장 13절 우리가 가서 한번 보면 바울이 자기가 부모인데 어떻게 부모가 자식에게 짐을 지우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한 내용이 나옵니다. 13절, 12장 13절. 내 자신이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은 것을 빼고 너희가 다른 교회들보다 못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다른 여러 교회들은 사도 바울을 재정적으로 돕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어느 면에선 바울이 그들에게 짐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겐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너희는 나의 이 잘못을 용서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그들을 꼬집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뒤에 17절도 한번 가서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들 중에 누구를 시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였냐. 그렇죠?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바울이 돈을 갈취했다고 얘기를 하고 하니까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보낸 사람들 가운데 도대체 누구에게 가서 돈을 거두오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느냐. 그래서 이 지금 바울의 이 심정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렇게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를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아무도 속이지 아니하였고 또 아무에게서도 어떤 돈도 갈취하지 아니하였다. 지금 바울이 분명히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가 끝난 다음에 바울이 또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에 나는 너희를 정죄하려고 이것을 말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나에게 대했다고 그렇게 비난하려고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다.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느냐 하면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너희와 함께 내가 죽기까지 그렇게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또 내가 산다고 하면 그것도 너희를 위해서 사는 거다. 그렇게 옛날에 이야기하지 않았냐. 지금 바울이 그 내용을 이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절에 가서 드디어 4절에 가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이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심히 담대히 말하고 또 너희를 크게 자랑하노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도 내게 위로가 충만하고 기쁨이 크게 넘치는도다. 이 내용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도 바울이 디도를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도를 받아들였어요. 이렇게 하면서 디도의 영을 상쾌하게 하고 또 디도가 거기 가서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가 그런 일을 했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 있는 핵심 멤버들은 이 바울의 말을 잘 듣고 그대로 아름답게 교회를 꾸미려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한 사실을 그걸 바울에게 지금 전달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한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제 바울이 알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사실 바울은 디도에게 자기 자신이 이미 이 편지를 쓰기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닐 거다라고 디도에게 자랑했던 것 같은 것 저기 있었다고. 여러분 14절 가서 보시면 내가 너희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그에게 디도에게 자랑하였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이 편지를 쓰기 전에 이미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는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다. 그렇게 자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실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하는 그와 같은 말을 여기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서 이제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에 안식이 없었으며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여 밖에는 싸움이 있었고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노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로 갔다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는 밑부분은 마케도니아, 밑부분은 여기가 이제 아테네, 고린도가 포함이 되어 있는 아가야 지방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에베소는 터키 있는 데서 하여튼 뭐 배를 타고 갔든지 아니면 육지를 걸어 갔든지 저 그리스적 윗부분에 지금 마케도니아 지방에 가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바울이 있는데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보니까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육체의 안식이 없어서 어찌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힘들었는지 육체의 안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방에서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밖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이 있어 그들과 우리가 싸움을 벌여야 되고 또 안에는 두려워하는 것과 같은 성도들이 있어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사도 바울이 빠져 있었는데 이때 디도가 와서 격려의 과 같은 좋은 소식을 준 내용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케도니아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5장 끝나고 사도행전 16장에 들어갈 때 바울이 드디어 유럽 지방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럽의 첫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시면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그 소녀를 고쳐주고 그 결과 좋은 일이 생긴 게 아니라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하는 그런 악한 일이 생긴 그런 도시가 빌립보잖아요. 그 빌립보가 바로 마케도니아가 있는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큰 지역의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가 빌립보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에서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명칭이 나오면 바울에겐 대단히 힘든 장소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그와 같은 이 지역의 이름이 마케도니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너무나 힘들어요. 밖으로도 힘들고 안으로도 힘들고 영적인 것과 같은 전쟁이 굉장히 심해서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을 때 6절에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오게 하사 우리를 위로하셨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 가지 어떤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묘사할 수 있는데, 바울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는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낙심하고 낙담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렇게 너무 어렵고 상황이 힘든 그런 가운데서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낙담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를 보내주셔서, 내가 그렇게 듣고 싶어 했던 그 소식,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를 배반한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가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 있는 대부분의 핵심 멤버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올바로 교회를 하고 있다는 그런 그 좋은 소식, 그 좋은 소식을 하나님이 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가져다 주셔서 바울이 큰 위로를 받는 그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이 디도를 보기를 굉장히 소망했던 내용이 2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가보죠.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 가서 보니까, 또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려고 드로아의 이름에 주께서 내게 문을 열어주셨으되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영 안에서 안식을 얻지 못하여 그들과 작별하고 거기서 마케도니아로 들어갑니다. 소아시아의 저 끝부분이 있는데 거기 드로아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디도를 만나길 굉장히 원하는데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런 가운데 이 드로아를 떠나서 지금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면서 바울이 디도 만나는 것을 굉장히 고대했다는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 이런 거 이야기가 나올 때 2000년 전으로 이렇게 시간을 좀 돌리셔야 돼요. 지금은 그냥 전화 한 방이면 뭐 마케도니아에 있든 빌립보에 있든 어디에 있든 전화 한 방 딱 하면, 그러면 어디에 있구나 빨리 와라 내일 만나자 뭐 이게 얘기가 되는 건데, 그 당시엔 다 걸어 다녀야 되고 배 타고 다녀야 되고, 누구에게 소식을 보내면 그 소식이 올 때까지 그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석 달이고 어떤 경우 6개월이고 아무 소식 모르고 모든 걸 다 그저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자기 할 일 하면서 기다리는 거 외에는 없는 그런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가운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배반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나 낙심이 되고, 또 디도를 만나길 그렇게 원했는데 디도를 만나지도 못하고, 지금 마케도니아에 들어갔는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너무 힘들고 밖으로 고통, 안에 고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드디어 자기가 그렇게 보길 원했던 디도가 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낙담한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그런 분으로 이제 표현이 되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너무나 좋은 소식, 이렇게 사막을 걸어가다가 오아시스를 만났을 때 그 물을 마시게 될 때 그와 같은 기쁨을 지금 바울에게 주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제가 거기에다가 기록해 놨어요. 뭐라고 썼냐면, 우리는 교회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사회에서 기쁨을 주는 사람들인가. 지금 디도가 나타나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기뻐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나타나면 피하려고 그러는가. 제가 막 묻는 거예요. 우리가 나타나면 참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나, 나타나기만 하면 피하려고 그러는가. 지금 이 디도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입혀주시고, 그래서 디도가 나타났을 때 정말 바울이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이 그렇게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 읽으면 그냥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역사에서 상당히 어느 면에서 이제 기쁜 일이 이제 생겼어요. 이제 통진당이 이제 강제 해산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겼잖아요. 하여튼 통진당 사람들만 텔레비전에 나타나면 기쁩니다. 사라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도대체 이 나라에 살면서 무슨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게 자유가 잘못되면 이렇게 방종이 되거든요. 우리 교회도 우리가 이제 자유교회, 독립교회, 이렇게 영혼의 자유를 주는 이런 것, 이렇게 다 허용하는 그와 같은 교회를 할 때 마찬가지예요. 그걸 하면서
남들에게 기쁨이 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의 유익만 자꾸 취하려고 하고 그 사람이 나타나면 기쁨이 안 된다고 하면 그거 곤란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냥 통진당을 생각하시면 돼. 아, 이제 내가 기쁨이 좀 되는 사람들인가 안 되는 사람, 안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통진당 해산된 것처럼 해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이와 같은 걸 생각하면서 우리 디도가 사도 바울의 큰 기쁨이 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디도가 나타난 것만 해도 감사한데 7절 가서 보니까 나타난 것 외에도 더 좋은 소식을 또 가지고 나타났다는 겁니다. 7절 내용이 뭐냐 하면 그를 오게 한 것뿐만 아니라 그가 너희 안에서 위로받을 때 얻은 그 안위로 우리를 위로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디도가 고린도 교회 갔더니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디도를 위로하고 안위했는데 그와 같은 그 위로로 우리를 위로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너희의 간절한 소망과 너희의 애곡과 바울이 편지를 쓰고 했더니 그 편지를 읽고는 너무너무 애통하며 울며 이렇게 회개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나타났다는 겁니다. 나를 향한 너희의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고하였으므로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그 중에 일부가 뭐 추천서 갖고 오라고 그러고 그런 거지. 핵심 멤버들은 그런 게 아니구나. 이와 같이 바울이 그렇게 듣기 원했던 그와 같은 말씀을 디도가 이 바울에게 와서 전달해 줬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희의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고하였으므로 내가 더욱 기뻐하였느니라. 지금 바울이 이렇게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바울이 이제 8절에 자기의 심정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하면 비록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다. 그 편지는 뭐냐면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전서. 그 고린도 전서 자그마치 16장을 써서 조목조목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다 이야기하고 특별히 고린도 전서 5장, 6장에 가서 보시면 거기에 음행한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내어쫓지 않았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분개해갖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주 강하게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내가 괜히 썼나 보다 하고 후회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야. 내가 괜히 그 편지를 강하게 써갖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실족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추천서 갖고 오라고 그러고 이게 교회가 이게 정말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후회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죠? 근데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디도가 너무나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바로 그 서신이 잠시 동안만 너희를 근심하게 한 줄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한 거 맞습니다.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근심이 오래 가면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나눠놓는 그런 근심이 된 게 아니라 잠시 동안만 근심을 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시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놀라운 그와 같은 열매를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한때는 내가 그 편지를 괜히 썼나 보다 하고 후회했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가서 보니까 이제 내가 기뻐하면 너희가 근심하였기 때문이 아니요. 자, 이 편지 때문에 너희가 근심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거 아니다.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되돌아보면서 잘못한 점이 있으면 그거를 뒤집어 놓기 위해서 그래서 마음속에 변화가 생겨서 그걸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와 같은 회개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일어났다는 그런 사실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기뻐한다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식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어떤 일에서도 너희가 우리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근심도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근심이 좋은 근심이냐 하면 하나님께 속한 방식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근심, 그러한 근심은 이와 같은 어떤 일들을 지적을 받았을 때도 그것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그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자기가 괜히 그 편지를 썼나 보다 하고 후회할 정도까지 강하게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제대로 처리해야 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근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근심이 그들을 파멸로 이끈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상처를 주지 않고 오히려 그 근심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강건하게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하는 근심이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9절에 나와 있는 이 근심, 특히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5장, 6장에 여러분이 거기 그 한 형제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하고 이렇게 음행을 벌인 그 사건 때문에 5장, 6장에서 음행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나 강력하게 거기 썼어요. 그렇죠?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그대로 용납하냐고 하고 그 교회 성도들을 아주 굉장한 그런 어조로 비난했거든요. 그렇죠? 이와 같은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 가서 보니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근심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근심이 있고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근심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거는 회개를 이룬다는 거야. 다시 뒤돌이킬 수 없는 그런 회개를 이루어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가슴 아픈 거예요. 근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 속한 근심도 당사자는 대단히 힘든 거예요. 견디기가. 그렇잖아요. 세상의 근심도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고통의 측면에서 보면 두 개가 다 가슴 아픈 거고 견디기 대단히 힘든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하나님께 속한 근심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누구인가를 살펴보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그와 같은 근심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속한 근심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행한 어떤 일을 잡고 그걸 가지고 되돌리려고 하는 그런 거다. 사람 자체가 돌이켜져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행한 일 잠시 그거 잘못했다 그러고 이거 잠시 잘못했다 그러고 일 몇 가지를 자꾸 잘못했다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그런 근심이나 회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올바른 그와 같은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그 경우를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베드로가 했던 그와 같은 근심, 베드로가 했던 그와 같은 회개가 있고 가룟 유다가 가졌던 그런 근심, 가룟 유다가 했던 그런 회개가 있어요. 영어로 가서 보면 둘 다가 repent를 했어요. 둘 다 repent, 회개를 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회개를 했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하고 그리고 repent 했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둘 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결과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사도 베드로는 다시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을 받으면서 구원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됐고 가룟 유다는 근심도 하고 회개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스스로 자살해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결과가 지금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둘 다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어요. 예수님이 직접 부른 12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둘 다 잘못을 했어요. 둘 다 회개했습니다. 둘 다 근심을 했습니다. 근데 그 둘의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 하나는 생명을 얻었고 하나는 사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그와 같은 근심, 베드로가 했던 그와 같은 그 회개가 생명에 이르게 하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와 같은 회개요 근심이고, 이 가룟 유다가 했던 것은 그렇지 않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두 사람의 그 예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와 근심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고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근심하는 것은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근심과 이와 같은 회개를 하게 될 때는 밖으로 이렇게 내뱉는 그런 말이 내가 다 잘못이다. 내가 부족하다. 그렇죠?
예, 이와 같은 것과 같은 고백이 나오는데 세상 방식대로라는 그 근심과 회개는 다른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문제. 이게 이런 방식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그러면 절대 생명에 이르는 그와 같은 회개를 이룰 수 없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를 돌이키려고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돌이키려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만 돌이켜주면 일은 다 돌이켜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일이라고 하는 게 그게 뭐 100가지, 1000가지를 해도 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거 돌이키는 거는. 근데 우리 자신이 돌이켜지면 그렇잖아요. 그와 더불어 우리와 관련된 모든 일이 자동적으로 돌이켜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많은 종교는 사실은 일을 돌이키려고 하는 거예요. 뭐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신부 앞에 가서 고백성사라면 마룻바닥 닦아라. 그 맨날 그 일하는 거 일을 돌이키는 거거든요. 그게 말 그대로 고해성사하는 거예요. 고해성사.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이제 성경의 역사라는 그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을 가서 보시면 중세 암흑 시대에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성경을 이 라틴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라틴어 성경에는 회개하라 이렇게 기록되지 않고 고백성사하라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 것을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그리스 원본을 가지고 고백성사가 아니라 회개해야 되는 거다 라고 해서 영어로 repent라고 하는 그와 같은 단어로 해서 그 뜻을 되돌려 준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중세 암흑시대에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종교 체제가 거의 붕괴 일보 직전까지 가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회개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회개의 과정을 제가 여기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회개를 바르게 하려면 진실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걸 가지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이 진실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으면은 그러면 당사자가 근심을 하게 돼요. 아,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내가 잘못을 했구나. 그렇죠?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모든 마음속에 변화가 생기면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와 같은 회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회개는 180도 돌이키는 거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영어 repent라고 하는 건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근데 돌이키는 게 180도 돌이켜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회개지, 그게 45도나 90도나 135도 정도 돌이키면 돌이키긴 한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근데 끝이 사망에 이른다는 겁니다. 사망에. 그래서 진실을 보여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그게 그들을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 180도 돌이키는 회개가 생기게 됐어요. 그렇게 될 때 어때? 그 상태에서 상황에서 구원받는 것과 같은 일이 생기게 되면서 11절에 각 사람 안에서 변화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의 속한 방법대로 근심한 것 바로 이것을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한 방법대로 하는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는 개개인에게 반드시 다음과 같은 열매 아니면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얼마나 조심하게 했냐.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게 하고 보는 것도 조심하게 하고 말을 옮기는 것도 조심하게 하고 얼마나 너희 자신을 해명하게, 야 정말 내가 제대로 했는가 제대로 안 했는가 이거 해명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참으로 얼마나 너희 자신을 해명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분개하게 하며, 아니 일이 어떻게 이렇게 꼬일 수가 있을까. 그렇잖아요. 내가 그런 걸 그렇게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일이 이렇게 꼬였구나 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그 된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분개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야 이것 때문에 상처받은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또 혹시 이대로 가면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책망을 받겠구나 하고 두려워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참으로 얼마나 열렬히 갈망하게 하면, 이게 뭐예요? 지금 바울이 이렇게 책망을 하고 뭐 바울이 나쁜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모든 게 바울이 자기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걸 알게 되니까 너무나 바울이 보고 싶다고 아마 갈망하는 그런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참으로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이 회개를 하고 났더니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성도들 제대로 섬겨야 되겠구나.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참으로 얼마나 진귀하게 하였는가.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음행했던 그 성도를 내쫓아 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징계하는 그런 일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마음의 변화가 생겨서 외적으로 행동의 변화까지 이루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회개다. 근데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기록이 돼 있어요. 너희 자신이 이 일에서 결백함을 너희가 모든 일에서 입증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을 내쫓지 않아 너희가? 그러고선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굉장히 강력하게 비난한 내용을 고린도전서 5장 6장에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가 그랬는가? 그 중에 일부가 그랬지 핵심은 안 그랬다는 거죠. 그걸 해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바울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디도에게 다 얘기를 하고 나서 디도가 그 소식을 갖고 와서 바울에게 얘기했더니 아 그렇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은 이 문제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되면서 바울이 이 사람들이 결백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 결과가 멋있게 이렇게 이게 마무리가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가 있을 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와 같이 아름답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형태의 회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7절에 변화가 있어야 참된 회개예요. 말로만 뭐 돌이킨다고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서 결국은 상처를 준 이와 같은 사도 바울에게 상처를 줬잖아요. 어떻게 교회에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느냐.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바울이 오히려 한 발 앞서서 그 얘기를 한 거지 그 교회 핵심 멤버는 그러지 않았다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모든 일이 아름답게 끝나는 그런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해본 결과 바울이 그들을 책망한 것이 근거가 없었다. 이런 게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편지 하나 때문에 진실을 담은 그 마음을 담은 그 편지가 잠시 동안은 서로를 근심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했지만 결국은 모든 걸 봉합을 하면서 그러면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유대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드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됐다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비록 내가 너희에게 썼을지라도 고린도전서를 썼단 말입니다. 그것은 부당한 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음행한 자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쓴 것도 아니고 또한 그 부당한 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면 그 사람 때문에 어떻게 부당한 일 당한 사람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위해 쓴 것도 아니다. 또한 오직 너희를 위한 우리의 관심.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너희를 위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앞에서 너희 앞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강하게 편지를 썼냐? 하나님 보실 때 너희를 사랑하는 나의 관심이 너희 앞에 드러나게 하려고. 그래서 혹시라도 너희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와 같이 강력한 편지를 쓰게 된 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해피엔딩으로 지금 끝이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지금까지 고린도 후서 1장부터 6장까지 얼마나 이게 분위기가 좀 부정적이고 상당히 그 바울의 그 마음의 그 상태가 좀 이렇게 불안한 것 같고 그냥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이제 반전이 이렇게 생기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관여하셔서 그 성도들과 그 목회자 사이를 이렇게 딱 연결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잠시 동안 근심했어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유대 관계가 더 결속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생겼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 여기 뒤에 몇 구절 마치기 전에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뒷부분을 제가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대 교회에서 가장 가르치지 않는
그와 같은 그 말씀 중에 하나가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회에서 가장 크게 가르쳐야 될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면은 그러면 반드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목사가 안전할래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 그래야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사다. 하나님은 그냥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복 주십니다. 열심히 돈 내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이렇게 하면 만사형통한다. 거짓 목사예요. 성경의 목사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목사의 가장 큰 직무는 하나님의 두려움을 본인이 먼저 알고 그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가 끌고 나가야 될 그와 같은 양떼가 있잖아요. 그 양떼에게 하나님이 두렵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돌이켜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시시때때로 전해야 될 그와 같은 책무를 지닌 사람이 목사입니다. 목사가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그러면 양들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회개는 어떤 일을 행한 것에 대한 유감과 슬픔과 더불어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간절한 소원이 나타나면서 마음에서 변화가 생기면서 행동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돌이키되 180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179도만 돼도 그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 속한 그와 같은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repent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성경에 딱 나온다. 그거는 뜻을 돌이켜서 행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180도 돌이키는 행동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야 그게 성경 이야기하는 회개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룟 유다도 눈물 흘리고 성경 가서 보면 repent, 회개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결국은 자살하고 말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 180도 회개가 아닌 거예요. 180도 회개가 아니다. 180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일로 돌이키면 심지어 가룟 유다도 성경의 그 하나님의 그와 같은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에 따르면 그 가룟 유다도 회개만 제대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면 다시 돌이켜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이 말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그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일생에 단 한 번 하는 회개예요. 일생에 단 한 번 하는 회개, 그거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 다시 말씀드려,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이 죄 때문에, 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때문에 여러 가지와 같은 악한 일들을 우리가 행하게 되고, 이와 같은 그 상태를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죄송하다. 이와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변화가 생기면서 지옥으로 향하던 사람이 180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생명으로 돌아오는 그와 같은 그 회개, 그 회개는 일생에 한 번 하는 회개예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와 같은 근심은 회개, 생명의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회개를 제대로 딱 한 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와 같은 구원에 이르는 그런 회개가 있는 거다. 그건 일생에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 그래서 이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모든 죄를 일시에 용서하시고, 그렇죠? 이 사람을 의롭다고 칭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없이 믿음만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똑같습니다. 동전의 양면, 동전이 되려면 회개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이 같은 게 아닙니다. 회개와 믿음이 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동반이 될 때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참된 회개가 무엇이냐, 이걸 알고 싶으시면 어려운 일 당하고 하나님께 큰 죄를 짓고 이렇게 됐을 때, 특히 구원받은 이후에 그때는 시편 51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자주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미 구원받은 상태에서 밧세바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을 죽이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부하들에게 거짓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밧세바가 낳은 그 아이까지도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그와 같은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다윗이 어떠한 형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시편 51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 앞에 극도로 악한 그런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그런 죄를 지었을 때 부모와 아이들이 같이 시편 51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같이 읽고 같이 울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것이 성경적인 그와 같은 부모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목사가 그 시편 51편 같이 읽으면서 같이 울고 같이 회개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 교회 안에서 이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침례자 요한의 메시지가 신약 성경에 가장 처음 나오는 메시지예요. 메시지의 핵심은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우리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입 밖으로 내신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켜야 된다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의 눈앞에서 기쁨이 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사람의 회개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여러분이 가셔서 살펴보시면 사도들이 온 세상에 다니면서 선포한 메시지는 회개와 믿음의 메시지예요. 돌이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회개와 믿음의 그와 같은 메시지였다. 자,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게 되면 악을 버리고 죽은 행위로부터 떠나는 것과 같은 일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이 반드시 생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근심하게 되고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회개하게 될 때 사람은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아지는 그런 일이 반드시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다윗처럼 악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돌이키면 살 수 있고, 돌이키지 못하면 심지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서 구원은 잃지 않는다 해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죽임을 받는 그와 같은 일도 생길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회개 없이는 구원이 불가능한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회개가 없으면은 그럼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한번 구원받으면 그 이후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계시록 2장 3장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7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나와 있어요. 그 7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책망하신 그런 교회들이 몇 교회가 있잖아요. 거기 가셔서 계시록 2장 5장 16절, 2장 5절, 16절, 21절, 3장 3절, 19절 이런 데 가서 보세요.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기가 교회예요.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 교회에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회개해라.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그 후에 회개하면 구원 못 받은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구원 못 받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한 번 일생에 돌이키는 생명에 이르는 그런 회개가 있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으면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 자백과 같은 그 회개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그런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회개를 늘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3에서 16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런즉 우리가 너희의 위로를 통하여 위로를 받았고 참으로 디도의 기쁨으로 인해 넘치도록 더욱 기뻐하였으니 그의 영이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다시 활력을 얻었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갔더니 바울이 염려했던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심지어 디도도 위로하고 또 디도가 와서 그 말씀을 전하니까 바울이 큰 기쁨을 얻었다. 그의 영이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다시 활력을 얻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목회자도
활력이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디도도 복음 선포하러 다니다가 엄청 어려웠다는 겁니다. 이러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위로를 통해서 목회자, 선교사도 활력을 다시 얻는 그와 같은 경우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하면서 이 목회자를 위로하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랑했다는 그런 사실도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그에게 자랑하였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가가기 전에 디도에게 그 사람들이 정말 그럴 리가 없다 하면서 자랑했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진실하게 말한 것 같이 우리가 자랑한 것, 즉 내가 디도 앞에서 행한 자랑이 진실임이 드러났도다. 지금 바울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는 너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를 받아들인 것, 즉 너희 모두의 순종을 기억하고 자기의 내적 애정을 너희에게 더욱 넘치도록 기울이느니라. 그래서 디도도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에게 위로를 주지 않았다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었을 텐데 디도가 그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런 이후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는 그와 같은 일이 나타났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든 일에서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그래서 일부 성도들 때문에 바울이 그 사람들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닌가 하고 신뢰를 잠시 잃은 적이 있었지만 디도로 말미암아 다시 신뢰하게 돼서 기뻐한다는 것과 같은 말씀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 제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 주려고 하는 가장 핵심 메시지는 뭐냐 하면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자기와 화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사도 바울하고 지금 무슨 문제가 있어 화해가 깨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주문한 것이 뭐냐? 화해하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본인도 그 일을 하고 있고 성도들도 그 일을 해야 된다 하고, 그래서 서로가 노력하는 가운데 화해가 다시 복원되고 성도들과의 이 유대 관계가 회복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여기 고린도후서 7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깨진 관계를 잘 회복하는 일이 필요한데 실제로 쉽지 않다는 겁니다. 성도와 특히 목사가 함께 노력해야지 한쪽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목표는 우리가 다 성도로서 또 목사로서 가져야 될 목표가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우리가 문제가 되려고 하지 말고 해결책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침례교회에서 우리가 문제거리가 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해결책을 가져주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해야 된다. 예수님도 그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는 문제가 생겨서 이거를 봉합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이걸 자꾸 크게 넓히려고 하는 사람이 되면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런 사역과 정반대 사역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노력하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쁜 교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제가 좀 이렇게 우려하는 것은, 저는 사실 이렇게 SNS, 카톡이라든지 이런 거 가족들 안부 묻고 하는 거 그 외에는 거의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뭐가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지난 한 2, 3년 동안 교회 안에 이제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다 그러고 여러 가지 이제 소식이 들릴 때 보면 많은 경우가 카톡방에 무언가를 올려갖고 그냥 다 사람들에게 그걸 공개하고 하니까 말이 옮겨지고 이러는 가운데 실속하는 사람, 상처받았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아니, 시간들이 얼마나 많길래 그렇게 시간을 그런 데 쓰고 있나.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남에게 실족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얼굴을 마주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적은데, 인터넷 그 사이버 공간에서 그냥 이렇지 않냐 그러고 올려놓으면 카톡방은 거기 있는 사람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해결하면 그 문제가 끝이 안 난다. 그거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지 해결책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한 한 우리가 어떤 문제가 개인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하고 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만나서 이게 이렇지 않냐 하고 이렇게 문제를 풀고 서로 이렇게 화목하려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데가 이 교회다. 그래도 이 교회가 너무 그냥 분란이 많고 화목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 이 둘 사이에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여기서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혹시 그런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되겠다. 상대방하고 다 같이 함께 가능하면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해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대로 은혜로 생활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활하는 이와 같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때 이름 그대로 사랑 침례교회 다운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서로를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